우리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3개월 동안 십계명을 한 주 한 주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배 자리에서 앉아서 이렇게 십계명을 이렇게 묵상했잖아요. 그죠? 근데 3,400년 전에 그 십계명이 선포됐을 경우에는, 선포됐을 때는요, 그 신의 산 위에 짙은 안개 가운데 우레와 같은 소리와 그 다음에 번개와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서 십계명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영광 가운데 서서 그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기도 하지만은 그 번개, 우레와 번개 소리에 정말 이 번개가 혹시라도 나에게 치면 어떡하되나 하면서 죽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십계명을 듣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번개가 많이 치는 날이면 혹시 내가 번개 맞을까봐 이렇게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십계명을 듣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요, 그 짙은 흑암 가운데 쉼없이 우레와 그 불기둥 같은 번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렵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그 3,400년 전에 그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 어떤 달콤한 소리 가운데 아니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노래와 함께 그 율법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어떤 상황 가운데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울리는 우레소리와 그 다음에 불기둥 같은 그 번개가 그 짙은 연기 사이로 계속 보이면서 귀가 찢어질 듯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십계명과 여러 가지 규례와 율법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율법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경외롭고 어쩌면 이렇게 정말 무시무시한 두려운 그 광경에서 율법이 주어졌다면 앞으로 이 율법을 알고도 그 다음에 고의로 깨트린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우레와 같은 또 이 불기둥 같은 번개보다 더 더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때 그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의 모습, 막 두렵고 떨고 떨리는 그 모습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죄에 대한 비참함과 그 두려움을 떨게 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듣고 그 다음에 율법을 듣는 중에 그 율법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다면 이미 우린 죽은 자나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네. 여러분, 율법은요,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게 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이미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지금 특히 또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어떤 계명은 여러분의 마음을 막 흔들어 깨워놓지 하지 않았어요? 막 흔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죠? 계명을 들을 때 이게 죄였네. 내가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죄였구나 하면서 죄를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엄마 찾았어요? 아빠 찾았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 누구를 찾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찾고 있어요? 모세를 찾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에게 당신이 지금 이런 두려움 가운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구해달라고 하는 거죠, 모세에게. 더 이상 그 앞에서 내가 말씀을 못 듣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세요.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면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중보자로
모세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은 이 모세는요, 바로 이제 1400년 후에 우리의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그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중보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보자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그 중보자는 어떤 계약, 그 계약 당사자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하고 중재하고 화목케 하는 게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보자를 사전적 의미를 제가 네이버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요, 그 네이버 지식 사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이버 사전에.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전에? 네이버 사전에요. 네이버 사전에. 자,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먼저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렇죠? 위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을 시험해서 뭐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시험은요, 어떤 테스트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는요, 증명하다, 낫사라는 단어 쓰는데 증명하다, 입증하다라는 거예요. 뭘 입증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임을 이 계명을 통해서 입증한다는 거예요. 입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뭐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기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신의 산에 그렇게 오셔서 그 두렵게 떨게 하는 것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범죄자의 삶을 고치기 위한 거죠. 죄임을 깨닫게 해서 그 죄인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중보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뭐 따로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임재한 것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서 한 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귀뜸을 해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 광야에 있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네, 머리가 하얘진 것 같아요. 80살이었어요. 80살. 그러니까 모세의 80년의 그 삶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아마 3살이 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에 던져지잖아요. 그죠?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날, 바로 딸이 그 시간에, 바로 왕의 딸이 그 시간에 나일강가에 나오지 않았다면 모세가 건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죠. 물살의 그 빠르기와 그 시간과 그 다음에 그 물살을 타고 걸어가는 그 경로가 저 강가 끝이었다면 바로 딸은 건지지도 못했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강가에 던져진 그 갈대 상자를 모세 누이가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따라가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바로 딸에게 침모를 유모로 소개하지 못했겠죠. 근데 그렇게 또 하게 하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모세의 친엄마를 유모로 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서 엄마의 양육을 받으면서 또 교육을 받은 거죠.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죠. 왕자로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그 기초를 닦을 수 있는 지식을 모세는 습득을 한 거예요. 만약에 또 애굽 왕자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그 노역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내 마음에, 그 모세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았다면
살인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동요시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애굽에 남아있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 동요된 마음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병사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과 그 다음에 동족에게 버림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그 당시에는 내가 왜 이런 시험과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이 광야에 왜 있어야 되는 거지? 원망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고향도 없는데 황했겠죠. 근데 그 광야에서 누굴 만나게 합니까? 동족 미디안 족속의 딸 시보라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애굽 생활 40년 동안 가정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는 서자잖아요, 서자. 물에서 건져온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은 왕의 왕자라고 하지만 가정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죠. 진짜 그 사랑을 받죠. 물론 유모에게 받았지만 그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근데 그 광야에서 가정을 갖게 하셔서 그 모세를 그 사랑, 가정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장인 이들의 양을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서 칩니까? 광야에서 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이들의 양을 치면서 광야의 지형을 하나씩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자기가 갔던 그 길을,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셨지만은 그 가운데 또 그것을 보이게 하시고 미리 걷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돌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고 그 6월절 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키잖아요. 이것도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지켜본 거예요.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도 이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매일 끊이지 않은 만나와 그 다음에 생수를 공급하시고 이제는 시내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누가 가장 믿었을까요? 1번 이스라엘 백성, 2번 아론, 3번 모세, 4번 장인 이드로. 누굴까요? 이러한 여정 가운데 누가 가장 믿음이 자랐겠어요? 모세죠, 모세. 모세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체험한 거죠. 직접 경험을 해서 자라게 된 그 믿음으로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그 인재의 모습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범죄치 않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삶으로 체험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삶으로 체험하는 것보다도 더 값진 체험이 뭐냐면요, 말씀으로 체험받는 거예요. 가장 복된 체험은요, 말씀으로 체험받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체험받고 싶습니까? 말씀으로 체험받고 싶습니까? 삶으로 한 40년 동안 한번 강의 갔다가 오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을 체험하고 오고 싶어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어디를 선택하든지 철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으로 체험받으세요. 말씀으로.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결정하셨다면요, 이렇게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지 않죠. 그죠? 그리고 또 십계명과 율법을 줄 필요도 없어요. 또 멸망할 건데 뭘 가르쳐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범죄자가 사형 선고 받았어요. 이 사람은 사형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사형수한테
무슨 시험이 필요 있습니까? 무슨 고난이 필요 있습니까? 본인은 사형수인데 그 사형수를 뭐 가르칠 필요 있어요? 사형수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시험을 받고 고난이 주어진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무지한 죄인으로서 서지 않도록, 무지한 죄인으로서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흑암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흑암으로. 우리 21절 읽을까요?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에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했습니다. 지금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밀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가라, 당신이 가라. 여러분, 흑암에 가까이 갔다는 것은요, 모세가 직접 가까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절대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간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각종 율법과 규례를 하나하나 알려주시게 됩니다. 십계명에 관련된 모든 율법, 그 기타 규례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셔요. 그게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걸 읽어보면요, 십계명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전하게 돼요.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중보자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만약에 저지른다, 율법을 거역한다면, 이 십계명을 거역한다면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중보자 모세는요, 그 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라면 범죄를 지르게 된다면, 자녀들이라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요,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냥 우리 같은 편인데 그냥 한번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라도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주신 후에, 이때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중보자 모세에게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세요. 그게 바로 23절과 24절 말씀인데 먼저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며. 여기서 여러분 지금 비교서라는 것은 뭐냐면 더불어서야, 더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배제하고 그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토단을 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토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토단이 바로 제단이거든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제단은 바로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바로 예배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뭐예요? 예배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야지만이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안에는요, 이 제사처럼, 제단에 드리는 그 제사처럼 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죄사함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가운데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
구약에서 제단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제사장과 제물이 필요해요. 그죠? 제사장과 제물이 있어야지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단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요,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아예 제끼고 우상을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더불어서 만들기 때문에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음인 거죠. 이게 간음인 거죠. 영적인 간음을 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드릴 수만 있다면요, 예배를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드리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제 이 사건 이후 몇 주 후에요. 몇 주 후에 중보자인 그 모세가요, 산에서 안 내려요. 시내산에서 안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이 성전의 식양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재료까지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40일 이상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만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어요? 네,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제단은요, 그 전에 쌓아놨습니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제단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제단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거죠.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제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토단을 쌓라고 합니다. 제단이 토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토단이라는 것은 이제 흙으로 만든 단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떤 단도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고고학적으로도요, 흙으로 만든 제단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토단 할 때 이 아다마라는 히브리 언어를 쓰는데요. 이 언어가 쓰여지는 성경은요, 무조건 이게 소재가 아니에요. 뭘 만들기 위한 소재로 쓰여진 게 아니라 다 장소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토단을 쌓고라는 건 뭐예요? 땅에다 단을 쌓다라는 거예요. 땅에다. 땅으로, 흙으로 단을 쌓는 게 아니라 땅에다 단을 쌓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제단은 어디다 쌓습니까? 어디서 쌓아요? 쌓더라도 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쌓을 거 아니에요. 산이라든지 좀 이렇게 땅에 그냥 평지에다 그냥 단 딱 세워놓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이요. 근데 그냥 땅 위에다 제단을 쌓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다. 여러분, 제단은요, 이때만 쌓은 게 아니라 그 앞에 시대에서도 많은 제단이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단을 쌓습니다. 우물을 판 데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데마다 단을 싸서 예배를 드렸어요. 야곱도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최근까지도 아말렉 전쟁에 이겨서 그 산꼭대기에 아론과 훌이 있었잖아요. 그곳에다 단을 쌓았어요. 그 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스리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언급한 이 제단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너무 그 감사와 그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쌓은 제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 이후에 쌓으라는 제단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쌓으라는 거예요. 땅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제단인 거예요. 제사를 안 드려도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단을 거룩해야 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땅 위에 쌓은 그 제단에다 먼저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성막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 소제, 그 다음에 속건제, 뭐 그런 예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번제와 화목제는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계약에 관련된 거예요, 계약.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고기에 피를 뿌려서 양쪽에 그 계약자 당사자에게 피를 탁 뿌려요. 그래서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 그 피를 맞은 것처럼 그 피가 내 피가 되는 것처럼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이 성취되면 그 동물을 태우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같이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번제와 화목제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레위기의 제사법의 번제와 화목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계약에 관련된 거, 계약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십계명에 대한 것, 모든 규례에 대한 것을 지키겠다는 그런 계약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24장에 가면, 이제 오늘 24장까지 가는 거예요. 24장에 가면요, 모세가 내려오게 됩니다, 진짜. 내려와서 십계명과 그 관련된 율법과 규례들을요, 이제 기록해요. 막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으로 이제 낭독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제단을 쌓아요. 땅 위에다 제단을 쌉니다. 그리고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워요. 그 다음에 양과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양품에 받아요. 그래서 양품에 받아서 기록한 그 언약서를 낭독하고 한 다음에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다 뿌리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2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6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됩니다. 자,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낭독한 그 언약들을 어기는 대상자는 이 피가 뿌려진 거잖아요. 이렇게 피 뿌려진 것처럼 피로써 갚아야 된다 하면서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기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절대 어기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기든 이스라엘 백성이 어기든 반드시 그 핏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계약인 거죠. 그죠? 어긴 자는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피를 어디에 뿌렸다고 했습니까? 계약 당사자들한테 뿌린다고 했잖아요.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러면 제단에 누가 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제단에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던 거예요. 앞에서 제단은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감사해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동물을 들여서 그거에 대한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헌신을 올려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번 이 계명을 받은 다음에 쌓으라는 제단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단은요,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지 하나님께 내려오셔서 임재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25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며 부정하게 한다. 어떠한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단은요. 왜? 하나님 임재해서 이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계약 아시죠? 아브라함은 어떤 계약을 했습니까? 모든 짐승을 쪼개가지고 놨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지만이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그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쪼갠 고기처럼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 고기 사이로 누구만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계약의 모든 책임 누가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언약에 이제는 죄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율법을 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을 언약의 자손으로 키우려면 율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에 대한 계약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계약이 또 하나 더 덮어져서 갱신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을 쌓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지하실 때 어떤 것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행위는요,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이 들어가면요, 절대 하나님이 인지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침례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네. 나중에 이제 에봇에 관련된 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묵상하고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 제단을 땅에 만드는데 층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층계를 안 만들고 제단에다 그 번제물을 올리려고 하면 제단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낮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땅에 만드는데 제단은 낮게 만들라는 거예요. 낮게 만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에서 우상들의 제단은요, 높았겠습니까? 낮았겠습니까? 다 높았어요. 여러분, 영화 가끔 보면 막 계단 무지 많이 올라가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막 계단 계속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막 뭐 태우고 막 손 들고 막 그러잖아요. 태양의 신이여 막 이렇게 외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늘에 좀 더 가까울수록 그 제사가 잘 받아진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단을 높게 만들어야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신에게. 네? 그럼 뭐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주님, 그 신한테 갔으니까 우리한테 축복 주세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어떻게 만듭니까? 땅에 가장 낮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인지하신다는 거죠.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제단을 높게 만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럴수록 제사가 더 잘 받아진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지 그 제사는 더 영화로운 거라는 그런 기본 관념을요,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 뒤집어 버리신 거죠. 여러분, 세상의 제단 중에서요, 가장 낮은 제단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가장 낮은 이 제단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가장 낮은 데로 임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데로 임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제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복음서에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그죠? 마지막 만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하면서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사를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는 어떤 피예요? 죄사함.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이 언약의 피, 바로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언약의 피가 어떤 피예요? 이 언약의 피? 바로 모세가 가장 땅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제단 위에다 양과 소,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고 그 피를 양품에 받아서 기록한 언약서를 낭독한 다음에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 뿌려진 그 피가 바로 언약의 피잖아요. 그죠? 그게 언약의 피라고 선포했잖아요. 그 뭐예요? 그 피가 바로 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피가 나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 당시에 뿌려진 피는요, 양과 소의 피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과 소의 피로 뿌렸지만은 그 피는 바로 내 피였어. 나의 피야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단에 뿌린 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백성에게 뿌려진 피는 이 소와 양의 피, 백성에 뿌린 피는 이 내 피라고 생각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 뿌려진 피, 모든 피가 누구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이 어기게 되면
이 율법을 어긴 범죄자들에게 죄값은 누가 치르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의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치른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언약의 피거든요. 그 언약의 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값을 치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와서 선포하는 복음이 아니라 벌써 구약에서부터 그 복음이 계시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언약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당연히. 그 피가 예수님의 피였기 때문에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셨지만 자신이 직접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그 다음에 가장 낮게 여기는 어디로 오르셨어요? 십자가에 오르셨잖아요. 바로 십자가 그 제단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제단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진 거예요. 이건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죠. 언약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2000년의 시간 동안 이 성경은요, 1500곳의 그 장소에서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요, 500명, 5000명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들이 계속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죄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 오메가 되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요.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위해서 짐승을 가르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재우고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이 언약을 이제는 10계명, 모든 계명을 주어주신 다음에 다시 이 언약에 대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갱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희미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의 이 땅 위에 가장 낮은 단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를 좀 더 진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진하게.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진 그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한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임재를,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볼 수 있도록요, 가장 낮은 제단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이 기쁨과 감사로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자 대신 이 예배를 통해서 중보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제단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뿌려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덮여지는 거예요. 계속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생명보다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그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언약을 완성하신 그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시고 또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